이 예배 현장의 열기와 이 은혜가 고스란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예수를 믿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선택을 하고 또 믿을 만한 신이 없으면 내가 신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나의 수호신처럼 여기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옷을 입히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 대신 갚아 무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죽어도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주머니가 채워지고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는 것은 피부적으로 느끼는 은혜가 많은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상 그 앞에 문턱까지 가기 전까지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글쎄 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는 믿음일까요? 고개를 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CT나 MRI 또 우리 차트를 보고 고개를 자꾸 저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와, 이게 무너집니다. 무너져. 선당 앞에, 심판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치부책,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기록한 책을, 생명책을 보시고 고개를 갸우뚱 하시면, 이게 좋다는 신호입니까? 안 좋다는 신호입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당당하게 완치됐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완전히 획득하셨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굳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만에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자, 이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서 얼마 일는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달란트도요, 묵히면 녹슬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좀 해야지 하면 늙고 병들어서 골골할 때가 온다니까요. 문제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시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여러분 시간 남아돌아서 연애했습니까? 시간 쪼개가면서 연애했죠. 예?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연애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 갖고 연애하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배신하고 눈 돌리기 쉬우니,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 2024년도에는 점수를 좀 낮추겠습니다. 노래방 점수 해가지고 65점만 되면 성가대 자격을 줄 테니까 와서 한번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돌보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리고 내가 운전을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간에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꼭 바쳐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능 기부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으로 재능 기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을 바치는 것, 이건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영광을 반드시 돌려드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못하는데, 맞아요, 잘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요. 여러분 지금 몸속에 있잖아요. 온갖 각색 질병이 지금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정밀현미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진찰을 하면 여러분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알면서도 그냥 묻고 지나가는 것뿐이죠.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40살의 궁중의 왕자였던 모세. 그가 자기가 이제 시브리 자기 동포와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그 혈기를 감추지 못하고 쳐서 애굽의 관원을 죽이는 바람에 그냥 미디안 광야로 숨어서 무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 말 못하면 걱정하지 마. 넌 입이 뻣뻣하지만 말 잘하는 너 형이 있으니 내가 네 형을 붙여줄 테니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 영도자로 그 모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괜찮아요? 약점, 실수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으면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예를 들면 성경에 예수님 빼놓고 여러분 어떤 인물도 여러분 온전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두 인물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다윗, 모세 그리고 바울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윗은 남의 여자 뺏은 사람이고요. 그 남편 죽인 사람이에요. 예? 모세도 살인해서 도망치는 사람이고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혈기 부렸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핍박자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잖아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인물을 보니까 하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나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교만하다가 보지 마시고요. 진짜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인물들 별로예요. 평민 출신 삼갈과 같은 경우는 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참 불평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싸울 무기가 없으니까 소모는 막대기 갖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위치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쓰셨잖아요. 기드온, 삼손, 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혼자 똑똑한 척하는지 그의 자신의 꾀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은 잘난 것 같은데 그 잘난 것 때문에 그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야곱이 들어가면 그 모임이 불편해지고 그 모임이 깨어지는 이런 상황에 만드는 불평 제공자였다는 이야기죠. 아니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형이 배고픈 것을 알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꾀를 부린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말씀이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굳이 아버지 앞에 형의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인물 아닙니까? 그러다가 형이 아니까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가 밤중에 도망친 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에서 요셉이 나오고 요셉의 자손 가운데 예수가 나왔잖아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유다는요 그 며느리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아들 낳았어요. 이건 뉴스에 나고도 남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나중에 훗날 그리스도가 태어날 유다 지파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지만 허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다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물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12명 중에 7명은 어부예요. 어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에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죠. 잔뼈가
이 뼈가 손 마디마디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응? 그리고 그중에 하나 마태는 말씀이죠. 세리 칠순위로 사람들 앞에 개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같이 겸상하지도 않았고요. 세리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상 들고 밖으로 나갈 정도로 같이 시대적으로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매국노 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인물을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함께 더불어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려가지고 한 귀신도 아니고 7귀신이 한꺼번에 들려가지고 이 여자를 조롱하고 이 여자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가장 충성되게,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인의 이름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역사가 이어지고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완벽하니까 괜찮아요. 노래방 점수가 65점이 아니라 50점이라도 나 좀 성가대 시켜주세요 하고 부탁하는데 안 시켜주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보고만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교회 마당만 밟겠어요? 예? 열심히 부족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의지와 의욕을 갖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족족을 보실 때 나만을 위한 족족과 나 밖에 타인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면으로 판단하시고 또 판단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 합격점이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인데 입다는 참 출신 배경도 참 안 좋아요.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출신의 배경은요, 이보다 더 나쁜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그 실수가 범죄에 가까웠어요. 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근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길르앗 지방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술집에서 매춘하는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입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즘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어딨습니까? 옛날 말이죠.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적당한 말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고 하는 문구는 없고요.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입다의 어머니는 몸을 파는 여인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창이 있고 사창이 있습니다. 공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 의식에 관련하여서 음란 행위를 벌이는 여인들 또는 남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은밀하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은밀한 곳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그러한 여인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입다에게는 그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성장 과정이 그 주변의 배경이 맨날 술 취한 사람, 술에 취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 몸을 팔아서 수익으로 자기를 키우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뭔가 어둠의 그늘이 짙게 깔린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입다의 그 삶의 배경이 얼마나 어둡고 또 얼마나 참 불쌍했겠습니까? 그 자체도 충격인데 아버지 길르앗, 그게 진짜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르앗이
길르앗에서 나온 본처의 자식들이 이 매춘하는 여인에게서 나온 사생아 입다, 너 창피하니까 너 좀 죽었으면 좋겠다, 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집단으로 몰려와서 이 입다를 말씀이죠, 길르앗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가지고 우리 못 살겠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길르앗에서 쫓겨나가지고 한 24km 정도 떨어진 이방인 도시 도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따로 살았어요. 따로 살았는데 배운 거 없죠. 출신 배경 좋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욕, 주먹, 뭐 술 취함, 뭐 그런 것밖에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 땅에 가서 불량배들과 어울렸는데 주먹을 잘 썼나 봐요. 그 불량배의 두목이 돼버렸어요. 뭐 거기까지도 좀 불행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면 이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 쉽게 빨리 해가지고 말씀이죠, 자기 딸을 제물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뭐 성경에 여러 과정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사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암몬인과 20개의 도시와 전쟁을 치르는데 아주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뭐 창과 활을 한 방 쏘고도 이겼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도 이겼듯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입다가 전쟁에 출전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뭐라고 제사를 드렸는가? 하나님, 내가 이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편안히 돌아와 내 목숨을 부지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첫 번째 영접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에 맞지도 않고요, 그것은 이방인의 제사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이방인의 종교 습관이 든 거예요. 이 잘못된 서원 때문에 나중에 훗날 가슴을 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잡아서 드릴 테니 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서원을 드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기 전에, 서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죠.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뭐 서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룩한 전쟁, 뭐 구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할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방인들은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인신제사가 횡행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방의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인데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되고 뭐 순결한 여자의 피나 어린아이의 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인신제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거래죠. 신과의 거래를,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 신과의 거래를 드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아주 그 당시에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불리해지니까 자기 왕자 맏아들을 성 위에서 불태워서 제물로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야, 이게 금방 난리가 난 거죠.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모압 왕을 쳐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를 해요.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가 질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있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못된 것만 본 거예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명자의 어머니가 3번씩 이사를 한 이유가 환경이 그 아이들의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앙의 오염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 잡아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그가 오판을 했던 것이죠. 근데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번제물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오죠. 목사님,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번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급하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으니 그 칼 내려놔라. 어서 내려놔라. 어서 내려놔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제물을 준비했으니 수풀에 걸린 수대양이 있으니 그거 잡아다가 제사 드리면 돼 하고 이미 하나님은 다 제물까지 준비해 놓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 잡아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그건 이방인의 제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잘못 배운 것, 잘못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겠지 하고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전쟁 끝나고 가는데 무남 동료 외동 딸이 소고를 치면서, 소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탬벌린이거든요. 탬벌린을 흔들면서 아버지 하고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35절에 입다가 이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딸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성경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은 제사, 복종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 또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또 부자들이 드리는 땡그랑하고 황금함에 떨어지는 이 동전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 중에 꼭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절대로 교회 다녀서 천당 가는 거 아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죠? 뭐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어야죠. 교회 와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정말로 느껴지고 그 피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망령된 생각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 전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일날 교회만 가면 다 은혜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거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비한 체험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제대로 알고 온전하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아니, 교회가 힘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교회가 너무 종교적인 행사로 너무 일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성도들이 피곤하다는 이야기죠. 명목상 하나님의 교회를 거론하긴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의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여러분 끝에 가봐야 알아요. 지금 잘 몰라요. 아무리 뭐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나가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뭐 목사건 장로건 뭐 권사건 집사건 그거 개의치 않아요. 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날에 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그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의를 내세운 것이에요. 잘못된 거죠. 목회자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 흉내를 내면서 호의호식하고 성도들은 텔레비전을 즐기듯이 입맛에 맞는 흥미로운 예배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면 주일날 종교 행사한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병력, 그 다음에 천주교 병력, 불교 병력 딱 구분해서 줄 서서 앞으로 가. 그래서 종교 행사 끝나면 또 점심 먹으러 각 부대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종교 행사하러 교회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면 있잖아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예? 아니 맨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셨다고 하는데 나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날 낳아주신 분도 아니고. 이거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평생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평생. 예? 평생. 그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입다가 자기 말을 그 이방인의 습관에 젖어서 너무 쉽게 내가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한 거죠. 승리하면 내가 사람 잡아 드릴게요. 가장 깨끗한 피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신제사의 자기 딸이 제물로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나왔는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 중에 기드온과 삼손, 입다 12명이 있는데 믿음의 위인 가운데 이 3명만 들어가요. 누구요?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나머지 사람들은 또 안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실수와 잘못이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있는 믿음의 위인의 명단을 기록한 책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과연 입다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그 이름이 믿음의 위인의 목록에 들어갔느냐. 뭐 남다른 것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헌신과 사랑이에요. 헌신과 사랑. 첫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내 딸이라도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베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살면서 그가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졌는데 그랬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쫓아냈던 형제들을 보복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에 대한 원한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불량배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암몬과 또 20개의 도시의 이방인들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뒀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섭섭함과 또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부름 받았을 때 아무리 부족하고 또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한 불량배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사로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특별히 감동적인 드라마 뭐 이런 것은 없지만 딱 한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비록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입다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꽉 차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그냥 뭐 다니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열심히 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 받아요. 그래서 시험은요,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시험을 더 많이 받고요, 권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이 더 시험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책임지고 또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로님들보다도 목사님들이 시험을 더 많이 받아요.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 많은 성도들을 아우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잘 유지하면서 교회를 평안히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저 단순히 주일날 돼서 설교만 할 테니까 그냥 뭐 장로님들이 뭐 신방도 하고 교회 살림살이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교회 모든 책임은 목사로부터 그리고 당회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에는 여러 과정의 시험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기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시험이니까 이겨서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마음의 중심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 말씀이죠. 다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중심만 꽉 차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난 시험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아요. 시험 받아도 그거 금방 지나가요. 상처는 딱쟁이가 지고 아물어지고 떨어지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제 성경 66권은 완성된 책이니까. 그러나 우리 제천중앙교회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죠. 교회를 창립한 5명의 성도들과 또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앞장서서 교회를 지켜왔던 믿음의 장로님들의 이야기, 권사님들의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반대 역사도 있죠. 교회를 팔아먹은 사람들, 교회를 분열을 가져왔던 목사 장로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부끄러운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교회의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부끄러운 영웅이 되지 마시고 제천중앙교회 72년의 역사에서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갈 때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못 채운다 할지라도 그 한 자리에 여러분의 그 이름 석자는 기록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영웅, 제천중앙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영웅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